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평균 수명이 불과 44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왕들은 얼마나 살다 간 줄 아십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247년의 한고조로부터 1908년 광서 황제까지 2000여 년 사이에 208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8명의 황제들 평균 수명이 딱 38세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황제들보다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불로초를 구해먹고 영원히 살고자 했던 진시 황제도 불과 50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들은 훨씬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현재 60세 된 사람은 앞으로 100세까지 살고 50세 된 사람은 110세까지 살고 40세 된 사람은 120세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 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조만간에 각종 암병과 심장병, 고혈압, 당뇨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고 젊어지는 약까지 개발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를 하고 100세 인생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죠. 50세에 죽거나 100세에 죽거나 150세에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영웅 호걸도 죽었고 절세 미녀들도 죽었고 황제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세계 제일의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철학자 헤겔의 말대로 인간은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나고 죽기 위해 살고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죽음처럼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 인간의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세상에 진짜 평등은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서는 1초에 5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1억 5천만 명이 죽음의 문을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지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미련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젊다고 해서 나중에 가고 늙었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것은 순서도 없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음의 문을 지나가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라고 하고 친구도 떠나라고 하고 직장도 떠나라고 하고 삶의 자리도 떠나라고 말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맛있는 진수성찬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서 야 가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가야 합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극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것도 많고 정복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백전백패였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장 큰 원수요 마지막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정복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이제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부활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는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전부 다 딸려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인생 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값을 완전히 새롭게 매겨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활을 가리켜 복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에밀 브루너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중요하니까 신약 성경에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40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실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지 아니할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생의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 죽음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사정없이 띄워놓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사정없이 띄워놓습니다. 죽음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을의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음침함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음침함을 중화시켜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죽음의 자리에 촛불을 켜놓습니다. 꽃을 가져다 놓습니다. 분위기라도 좀 밝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향을 피웁니다. 그 향으로 죽음의 냄새를 없애고 향연기로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죽음이 만들어 놓은 단절감과 절망감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음 앞에 있는 절망감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절망감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두가 홀연히 변화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또 찬송가 606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같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그 사람의 관을 붙잡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어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한번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없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과 함께 항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진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묵상하면서 행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손가락 하나만 보아도 정말 기가 막히고 신통방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10개씩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이 10손가락이 오늘의 문명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손이 곰 발바닥처럼 생겼거나 다른 동물처럼 생겼다면 지금의 문명을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10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운동을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없이 어떻게 야구를 하고 탁구를 치고 골프를 치러 다닙니까?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운동을 하기가 어렵고 엄지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작품인지 단성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구는 시속 167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시속 10만 7천 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총알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해서 지금 어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또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붙으면 우리는 뜨거워서 다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가장 알맞은 자리에 태양과 지구를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요 능력이라고. 그런데 죽은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건을 통해 맨 채 걸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만을 불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면 아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다 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55절, 56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의 선언은 부활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살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승리를 보장하는 사건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긴 설명과 선포 이후에 부활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세상 풍파 거칠게 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본문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고통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55절을 통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사망을 삼켜버리고 승리를 보장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썩어짐의 역사가 그 안에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어떤 의사가 아주 쉽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끊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탯줄을 끊는 순간이 곧 죽음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어머니의 탯줄이 끊기면 아이는 죽는 것과 같지만 희한하게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탯줄에 매여 있다가 세상의 탯줄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독립하고 자유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 얼마나 귀한 부활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에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하리차단이 쓴 행복한 멈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적은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아니다. 문제는 두려움이다. 오직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서운 종말론적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부활신앙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도, 선도, 의도, 순교도, 그리고 기적도 이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부활신앙, 이것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장차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믿는다면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경영했던 회사는 없어지도 기도했던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시장, 장군, 교수라는 타이틀은 없어져도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시간만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재물은 없어져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던 마음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다가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다 같이 잠자리에 들어도 죽은 자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지요. 오직 산 사람만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니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산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은 무덤 가운데 누워있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잠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산 자로서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 해도 그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 해도 모두가 다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산 자들이 자기 존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자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 승리의 신비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